자, 치료법의 공통점 속에서는 자기 성찰을 중요시합니다. 심리치료나 그다음에 불교는 뭐 자기 성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심리 증상이 좀 심한 사람은 자기 성찰을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지지를 받고 지지를 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 그걸 지지적인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치료를 충분히 받아서 공감을 받고 나서 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할 때, 치료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수행은 뭐 스승의 도움을 받고 지도자의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내면의 자기 성찰을 통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행동 변화를 강조합니다. 행동이 안 변하면은 뭐 마음도 변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변화시켜라.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행동 변화를 강조하면서 거꾸로 행동을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로 이제 행복해서 웃는 것도 있지만은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웃음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웃음은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어서 억지로 그냥 웃다 보면은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근데 많이 웃고 또 많이 우울해지거나 슬픈 적은 없으세요? 있어요. 그 기복이 심하진 않으세요? 실제로 남자보다 여성이 그 감정을 느끼는 강도가 10배가 강하답니다. 즐거운 것을 느끼는 것도, 그다음에 슬프고 괴로운 것을 느끼는 것도. 그러니까 즐거운 것을 강하게 느낀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슬픈 것이 적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근데 슬픔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래서 적당히 슬프고 적당히 행복하면 되나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심리학 분야에서 긍정심리학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 한 가지 미리 얘기를 드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한 번 일어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3번 해라. 근데 이게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은 1:1 비율로 일어난답니다. 또는 심리적인 증상이 심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서 뭐 거의 99%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이거 이제 증상이 심각한 거고. 근데 긍정적인 생각이 99%가 되면은 이거는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대 25 정도의 비율, 3:1의 비율로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가도 내가 지금 이 행복이 무엇에서 비롯되었지? 내가 또 다가올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 봐주면은 삶이 훨씬 더 탄탄하게 이렇게 훨씬 회복력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행동 변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다. 보시고요. 그래서 통찰과 진리의 발견을 중시합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을 이제 자기의 수련이나 또는 상담을 통해서 발견하는 일입니다. 스스로가 발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게 진리. 진리는 뭔가요? 이 영어로 하면 truth인데 그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리라고 일단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있을 때는 고통이 발생하고, 또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게 하는 원인을 심으면 즐거움과 행복이 경험된다. 근데 사실을 왜곡하면은요, 계속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 인식이 결국은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불교는 뭐 사성제 자체가 진리잖아요. 사성제는 4가지 고귀한 진리 아닙니까? 고귀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성스러울 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성스럽습니까? 괴로움이 성스럽나요? 내가 무릎이 아프고 지금 허리가 아프고 심리적으로 증상이 막 생기면 그게 성스러운 건가요? 아니요. 왜 성스럽다 그랬을까요? 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괴로움을 성인들이 파악했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그래서 성자가 파악한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파악을 못 하나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삽니다. 깊이 있게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도 성인의 입장에서 파악해 나갈 때 그것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우리는 사성제를 배워서 성인이 되는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성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더라도 성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자가 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의 성자는 수타원부터 수타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예류, 일례, 불한, 그다음에 응공 뭐 이렇게 4단계의 성자와 그다음에 독각, 벽지불이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6단계의 성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문의 4단계, 그다음 벽지불은 부처님 법을 듣지 않고 혼자 깨달은 그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을 설하지 않고 그냥 열반에 드는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처님이 계세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 가장 깨달음의 내용은 사성제를 깨달았다고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내면에서 사성제라고 하는 고귀한 이 4가지 고진멸도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면에서 해결된 그 어떤 지적인 문제들이 붓다가 가장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지혜를 갖췄고, 그 다음에 벽지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화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은 깨달음의 내용은 사성제다. 이렇게 보니까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나 자신의 이 몸과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누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라도 자기 마음 안에서 그 화에 반응하는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화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불교를 배운다는 것이 그냥 오늘 또 고진멸도 배웠어. 뭐 그건 성자들의 진리래. 이렇게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자들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서 길러내려고 하는 노력, 이 의지와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행동, 변화를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자기를 점점 성자의 단계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심리치료에서 말하면 점점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장애에 의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 조금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나에게 힘들지 않게 부정 1, 그다음에 긍정 3의 비율로서 다시 내 안에서 그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재료로 해서 내 삶이 보다 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재료로 쓴다면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다 없애버려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이 성숙하는 재료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새옹지마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이제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기르고 심리치료를 통해서 또 더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공부들을 해가는 거죠.